장 1절부터 7절까지 한 구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다 같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지난주에는 과거 복음만 했는데요, 오늘은 오늘 복음합니다. 금요일 날은 좀 가능하면 간단하게 메시지를 전하고 기도를 좀 많이 하려고 하는데 어떤 때는 좀 내용이 좀 많을 때가 있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서론 부분에 봐야 될 것은요, 우리가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 하는 게 중요하죠. 왜 그러냐? 뿌리 내린 대로 우리가 또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요, 복음은 가지고 있는데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누리지를 못해요. 복음은 있는데 누리지 못해요. 가지고 있는데 오늘을 못 누리는 거예요. 오늘의 복음인데 오늘을 못 누리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복음을 누린다고 한다면은, 누리면은 각인된 분이 이때 복음을 실제로 이게 누리지 못하면, 복음을 누린다면은 지난주에 각인된 부분에 우리가 또 이게 뿌리가 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못 누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자꾸 어디에 빠지냐면 시험은 누구나 옵니다. 마귀는 예수님도 시험했어요. 시험이 온단 말입니다. 예수님도 시험한다니까요. 감히 예수님을 참. 그런데 말이죠, 이 시험을 못 넘어서는 거예요. 시험을 옵니다. 시험은요, 가까운 사람들 통해서 오는 거예요. 먼데 있는 사람, 가까이 있기 때문에 시험이 오는 겁니다. 같이 일을 하고 같이 가족에서 또 일하는 그 현장에서 또 교회에서도 이건 시험은 옵니다. 오지요? 또 문제 와요, 안 와요? 문제 옵니다. 문제가 온단 말이에요.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또 경제 문제, 여러 가지 문제 옵니다. 갈등도 와요. 이래야 될지 저래야 될지, 이거 피할 것인지, 이게 돌파할 것인지, 싸울 것인지. 근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요, 에베소 6장 12절에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이런 얘기예요. 혈과 육으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그랬어요. 이거에 싸우는 겁니다. 그게 우리는 사단과의 싸움이지 혈과 육으로 상대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 이렇게 빠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또 교회 가면은요, 교회라는 것은 뭐냐면 어디 교회든지 분위기가 있습니다. 분위기. 이게 좋은 분위기가 되는데 나쁜 분위기가 있으면 이제 교회가 이제 무너지는 거죠. 분위기가 있습니다. 어딘지 있습니다.
저기 다민족교회는 무조건 현장 가서 전도하는 그 분위기예요. 그 분위기 있어요. 근데 거기 내가 거기에 분위기에 못 맞추면은 그럼 바보가 되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막 훈련 가고 그러면 너 합숙 몇 기야 이거 물어본다니까요. 그럼 늦게 간 사람은 또 자존심 상해요. 나는 몇 기인데 너는 한참 뭐 후배다 뭐다 그러면 이런 분위기가 있어요. 못 따랐는데 헌금을 하잖아요. 헌주고 하는데 그렇게 이게 뭐냐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게 막 헌금 막 그냥 얼마씩 막 하고 그러는데 못 한단 말이에요. 이제 중직자가 되고 이게 쪽팔리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런 분위기가 있단 말입니다. 여기 이런 것 때문에 자꾸 내가 시험에 들고 갈등하고 문제 오고 또 우리가 살다 보면 또 인생에 큰 위기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이런 위기가 있어요. 신앙에도 위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에 빠지다 보니까는 인생이 지옥 같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지옥은 아닌데 지옥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로 복음에 여러분들이 뿌리가 내려진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되냐? 아무 상관이 없어야 돼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아무 상관이 없어야 돼요. 이거 큰일 났구나. 그게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불안에 붙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불안이라는 것은요, 미리 예측을 하는 겁니다. 뭐냐? 불안이라는 것은 불신앙에 대한 예측입니다. 불신앙의 예측이에요. 불안이라는 것은. 문제는 누가 해결하시느냐?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건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복음으로만이 해결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어디에 맞춰야 되냐? 모든 것을 살리는 쪽으로 방향을 맞추면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사울 왕과 다윗. 사울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사울 왕은 사실 지옥 같은 인생 살고 있는 거예요. 사울 왕에 문제 없는데 자기가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무슨 문제냐? 미래에 대한 불안이에요. 왜 그랬습니까? 이렇게 되다 보면 다윗이 왕의 자리를 빼앗을 것 같거든요.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 왕이 죽이려고 쫓아다닌다니까요. 그것도 누굽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딸의 남편이요, 사울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안 죽였어요. 살렸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뭐예요? 살리는 거예요. 무슨 잘못을 했고 이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복음 뭐예요? 살리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울 왕은 그래도 사울 왕이 때문에 존중을 하잖아요. 얼마나 존중했으면 다윗이요. 굉장히 존중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사울이 하고 있는 그 일은 나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쫓아다니고 죽이도 다니고 위험을 당하는데 나와 상관없는 일이에요. 다윗 잘못이에요? 사울 잘못이에요? 예? 누구 잘못이에요? 얘기 좀 해봐요. 다윗 잘못이에요? 사울 잘못이에요? 지금 쫓아다니고 죄도 없는데 쫓아다니는 다윗이, 사울이 쫓아다니고 있는데 사울이 잘못이냐, 도망다니는 다윗이 잘못이냐, 누가 잘못입니까? 그런 문제될 거 없어요. 그런 문제될 거 없어요. 쫓아다니는데 상관없어요. 상관없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사람이에요. 알아들을런지 모르겠네. 결국은 다윗은 싸우지 않고 승리합니다. 이게 복음 가진 사람입니다. 그렇죠? 복음 놓치면은 사울과 같은 인생이 되고, 복음 붙잡으면은 다윗과 같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렘넌트들 알았어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본론은 현실을 바꿔라. 현실을 바꿔라.
어떻게 바꾸느냐? 이런 것들이 모든 것들이 뭐냐? 응답으로. 이 30부분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축복으로 이렇게 바꾸면 돼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려면은 첫 번째로 답을 찾아라. 거기서 답을 찾으면 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답을 찾느냐? 그것이 감사가 될 정도로 답을 찾으면 돼요. 이것이 뭐가 돼요? 감사가 나왔다. 그건 진짜 답 찾은 겁니다. 맞습니까? 이 문제 있으면 답이 있잖아요. 답을 찾으면 돼요. 그래, 어느 정도 감사가 나온다 그러면 그 답 찾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보면은요, 봅시다. 6장 10절에 죽음의 위기가 왔잖아요. 이제 사자굴에 이제 사형 받아야 될 그러한 환경에 처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했다라 그랬어요. 감사했다라. 아니 죽음의 위기가 감사했다라. 그렇죠? 자, 바울이 봅시다. 바울의 감사. 자, 에베소 5장 20절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세요. 항상 감사했어요. 여기 뭐냐? 감옥에서 쓴 겁니다. 이게 감옥에 있는데 그것도 감사했어요. 감옥 밖에 있으나 감옥 안에 있으나 감사했습니다. 오히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렇습니다. 이것도 감옥에서 쓴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고 뭐라? 감사하라. 그냥 감사하면 안 돼요. 무슨 문제 있고 지금 내가 지금 이런 상태인데 뭘 감사합니까? 그런데 이게 보여지면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에 여러분 잘 알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랬단 말이에요. 우리가 감사절 하면은 항상 끊임없이 나오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구원에 대한 감사. 주면 좋고 또 감사하고, 그렇죠? 안 주면 그래도 감사하고, 이게 범사에 감사한 거예요. 왜냐?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최고의 축복입니다. 두 번째는 뭐 해야 되느냐? 이 속에 있을 때 나를 갱신하는 시간표입니다. 갱신하라. 갱신하라. 내가 정말로 갈등이 온다. 갈등은 갱신의 기회입니다. 갈등은 갱신의 기회입니다. 나를 갱신하라고 갈등 주는 거예요. 사람이 자꾸 뭐 이렇게 하잖아요. 아, 나를 갱신하라고 하는구나. 그 사람이 나를 막 상대방이 나를 그냥 막 모함하고 억울한 일하고 그런데 없어 렘넌트들은? 그때 어떻게 해? 나는 없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 옆 사람이 얼굴을 쳐다봐. 예? 갱신의 기회예요. 나를 갱신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를 저는 그 마태복음 5장에 7장에 보면은 나오잖아요. 내 눈에 있는 들보. 그거 상대방의 그런 것이 보면은 내 눈에 있는 들보 그거 보면 돼요. 나는 뭐 별볼 일 있냐? 요즘에 보면은 그 교회들이 이제 문제 있는 교회들이 있고 그래서 그 좀 이게 막 돌아다니더라고요. 우리 다락방하는 교회들. 저는 그 내용 알고 있어요. 대충 알고. 저는 한마디 얘기 안 합니다. 남의 상대 뭐 막 그냥 막 교회에서 막 그만 뒤집어지고 난리 난 교회들이 있어요. 그 막 돌아다니더라고. 웅성웅성하더라고.
왜 그럽니까? 여러분들 그런 얘기가 그런데 끼어들지 마세요. 누가 어떻더라 그렇더라 목사님 그럴 수 있냐 막 하지 마세요. 절대로 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그러냐고 듣기만 하고 내가 들은 것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옮기지 마세요. 특히 목사님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저기 그 모세가 요즘에 자꾸 그런 적이 자꾸 들려요. 그래서 그래. 모세가 10계명을 어겼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걸 가지고 이제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 미리암 누나, 그리고 모세의 형이 누구예요? 아론. 둘이 가가지고 얘기하면 할만 하잖아요. 지도자가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하잖아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근데 아론이 어떻게 됐다는 소리 안 나왔어요. 근데 미리암이 뭐가 됐어요? 문둥병 걸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정말로 나는 그렇게 해야 돼. 저는 그렇게 하려고 해요. 안 될 때도 있지만 그래도 그렇게 처음에 안 되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요 내가 갱신되는 기회예요. 그리고 뭐 하느냐? 양보하면 됩니다. 모든 것 다 양보하세요. 양보하면 됩니다. 왜? 누가 양보할 수 있느냐? 진짜 중요한 것을 보면은 이것 보면은 나는 양보할 수 있어요. 유 목사님 얼마 전에 그러더라고요. 그 에스더한테 내가 감옥 가게 생겼는데 네가 1년 동안 나 대신에 감옥 가줄래? 감옥 가라. 그러면 내가 1조 원 줄게. 그럼 할렐루야 하고 간다는 거지. 안 그러겠어요? 할렐루야. 뭐 감옥 가도 뭐 그냥 얻어먹고 다 얻어먹고 뭐 굶어 죽지 않으니까 가만 앉아도 할렐루야 좀 답답한 것 뿐이지. 10조 원을 내가 어느 날 10조 원이 내가 손아귀에 들어온다. 근데 어떤 인간한테 내가 1억 원을 뗐어. 괜찮아. 너 힘들고 어려워서 막 못 갚아가지고 안 돼. 괜찮아. 왜요? 중요한 것을 봤어요. 더 큰 것을. 목사님 옛날에 누가 차가 이제 좀 안 좋은 상태에 있으니 교회에서 차를 한 대 딱 사준다고. 내일이면 차가 나온대요. 그런데 어디 가가지고선 딱 주차해 놓고 있는데 어떤 여자가 탁 박아버리더래요. 막 찌그러들었는데 찌그러드니까 그러니까 너무 죄송하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그랬더니 그냥 가라고. 괜찮다고 가라고. 그랬더니 그 여자가 너무 좋으신 분 같다고 그러고 가더라고요. 내일 차 나오니까. 그렇지 않으면 안 그럴 때 그거 하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수용하고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 나는 더 큰 응답을 받기 때문에. 이거를 받기 때문에 나는 양보하고 수용하고 초월하고 다 하는 겁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릇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릇이 준비된 만큼 채워지는 거예요. 거지도 일단은 깡통이 커야 돼. 예? 아니 사이다 뚜껑 같은 거에다 대고서 이렇게 하면은 거기 얼마나 남겠습니까? 그렇죠? 그릇. 이게 뭐냐면 그릇입니다. 갱신은 건 뭐냐? 그릇 준비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우리는 모든 것을 기회로 삼아라. 모든 것을 기회로 삼아라. 그리 되는 겁니다. 도전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요셉은요, 모든 문제와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이게 전부 다 뭐냐면 기회로 된 겁니다. 그렇다니까요. 기회요. 모든 것들이 이것을 발판으로 삼은 거예요. 노예로 갔을 때, 감옥에 갔을 때,
진짜 노예로 가가지고 형들 보복할 것만 생각한다면요, 요셉은요 망하는 겁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분합니까? 형이 노예를 팔아버렸으니까. 우리는 아무리 억울하고 분한 일이 있어도 요셉같이 억울하고 분한 일 그 정도는 안 당하죠? 그런데 이걸 발판으로 삼은 거예요. 감옥에 갔을 때에 나를 모함해가지고 감옥에 보낸 이 보디발의 아내를 생각하면 여러분들 뒤집어지죠. 에? 아니 요셉은 정직하고 깨끗한데 보디발의 아내가 모함을 해가지고 요셉을 감옥에 보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억울하고 분해가지고 팔짝 떼가지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요셉은 아무 소리 안 했어요. 그랬더니 감옥에서 한 일 보세요. 하나님 함께하는 거 보고 아주 그 간수장이 하는 모든 재반 업무를 요셉이 다 보잖아요. 요셉은 노예 감옥에 안 갇혔습니다. 감옥에 들어갔지만 감옥에 안 갇혔어요. 이 요셉입니다. 억울하고 분하다고 그래. 그 흥분하고 있으면 무슨 그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윗의 적은 누굽니까? 다윗의 적은 누굽니까? 사울 아닙니다. 다윗은 그렇게 안 봤어요. 사울이라고 안 봤습니다. 뭐라고 봤어요? 블레셋입니다. 다윗의 적은 사울이 아니라 누구예요? 블레셋입니다. 흑암입니다. 사울은 흑암에 잡힌 거예요. 사단에 잡힌 거예요. 사울이 누구에 잡혔다고요? 죽이러 쫓아다니면 죽일 수 있는 기회 주자. 하나님께 주신 기회라고 죽여야 되잖아요. 3번씩이나. 근데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살렸잖아요. 굴 속에 들어왔는데도 뭐 옷자락만 뱉고서는 그 옷자락 핀 것도 회개했어요. 기름 부어준 세운 왕의 옷자락을 폈다고. 다윗의 적은 사울도 아니고 흑암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으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 권세 잡은 자들과 이 안에 하늘은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자, 하나 더 할게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 있잖아요. 스데반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돌로 쳐 죽이잖아요. 죽입니다. 그러면 스데반의 적은 누구예요? 돌로 쳐 죽이는 사람이에요? 스데반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돌로 쳐 맞아 죽으면서도 뭐라고 했습니까? 저들을 적으로 보지 않았어요.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고 하니까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원수가 자신을 죽이는 자가 원수가 아닙니다. 바울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한 소리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감옥에 갇혀서 억울하고 분하잖아요. 뭘 잘못해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갔는데 근데 뭐랬어요? 나는 그들과 안 싸운다는 거예요. 누구하고 싸워요? 누구하고 싸워요? 사단과의 싸움이에요. 그들을 통해서 사단이 권세 잡은 자, 통치자들 자를 통해 가지고 내가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런데 그들하고 안 싸우는데 흑암은 사단과 있어요. 우리의 적은 어디에 있어요? 다른 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하라는 게 중요합니다. 복음하라는 것이.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되느냐? 여러분들이 성삼의 하나님, 이분이 나와 함께 이러면 될 수 있어요. 이거를 누리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이거를 누리는 사람에게 흑암이 떠나갑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고 떠나가는 거예요. 이게 결박된 거 묶인 거지. 이거는 묶여 있는 게 아닙니다.
묶여 놓으면 언젠가 또 풀려지면 또 역사를 해요. 그래서 제가 먼저 있던 교회에 그 모교에 보면 맨날 귀신 쫓아내거든요. 귀신 나가요. 또 들어와요. 그래서 금요일 날마다 몇 사람 안 되는데 그 사람 뺑돌아 앉아가지고 계속 귀신 쫓는 말 매주 해요. 떠나가야 돼요. 스스로 사단의 결박을 받을지어다 기도하죠. 결박해가지고 안 돼. 떠나가야 돼요. 스스로 떠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이 사실을 24시 누리면 사단은, 흑암은 다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주의 천사들이 수종 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마태복음 4장 11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해서 물리쳐 버리니까 그때 와서 천사들이 와서 수종 들더라 그랬습니다. 억지로 참는 게 아닙니다. 내가 축복을 보면은 참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3살, 4살 먹은 아이가 와가지고 나를 발로 차고 때린다. 그럼 억지로 참습니까? 그 분해 그럼 억지로 참습니까? 그런 사람 없죠. 오히려 귀여워해요. 한 행동이 귀여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뭘 보느냐? 하나님의 축복을 보면 돼요. 그렇죠. 억지로 참으면 병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보면 돼요. 복음 안에 모든 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복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또 내일의 새로운 응답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응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간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참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응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두 분